자, 다시 한번 우리 성탄 인사 다시 한번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 어릴 때를 추억해 보면 겨울 시즌이 되면 2달여 동안 이 성탄을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방학 전부터, 그리고 방학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준비가 진행이 되지요. 톱밥 난로도 떼고, 갈탄 난로도 떼고, 그 위에 생강차도 끓이고, 결명자 차도 끓이고, 때로는 고구마도 굽고, 이제 그러면서 성탄을 준비해요. 산에 올라가서 좋은 나무 하나 베어서 추리도 만들고, 또 찬양도 준비하고, 성극도 준비하고, 새벽송도 돌고, 성탄 발표회도 하고, 이제 그런저런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에 와서는 그런 성탄 분위기가 좀 아쉬워요. 그런 문화가 좀 퇴색해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더 위축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우리가 짓눌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사실 예수님이 오실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잃은 상황이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 낳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 또 평화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며 인류의 소망이 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저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짓눌리지 말고 오히려 소망을 붙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좀 보셨습니까? 꽤 유명한 영화이지요. 우리나라는 1998년 정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저는 몇 차례 이 영화를 보았어요. 참 감동 있는 영화입니다.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탈리아가 주무대인데 유대인 청년 귀도라는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이제 기르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가 아카데미 최우수상 작품상도 받고 나무주연상도 받고 칸 영화제 그랑프리도 받고 유수 영화제에서 대거 수상을 한 대작 영화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귀도라는 청년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아들과 함께 끌려가게 돼요. 모진 어려움이 있지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만큼은 그 절망의 상황을 이겨내게 하도록 아들에게 소망을 일깨워줘요. 지금 이 수용소에 끌려온 것은 일종의 게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을 마치 게임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1000점을 따면 1등상을 받게 된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탱크를 갖게 될 것이다. 실물 탱크를 얻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위 요셉 말로 우픈 이야기가, 웃기면서 참 슬픈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죠. 결국 그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 그 아이에게 희망을 불러넣으려고 노력을 해요. 아들은 전혀 그 상황이 절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전쟁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공언한 것처럼 탱크가 그 눈앞에 오는 것을 보게 돼요. 탱크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사랑하는 엄마를 만나고 그 엄마와 함께 이제 미래를 꿈꾸는 것으로 이 영화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끝까지 아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헌신과 노력이 이 영화 속에 담겨져 있어요.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면 한번 이 영화를 가족들과 보면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희망을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위축되지 말고 성탄 인사도 나누고 좀 카드도 보내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요새는 뭐 SNS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카드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좀 마음을 전달하고 밖에서 식사할 수는 없지만 가족끼리 모여서 오붓하게 식사도 나누고 성탄 선물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 성탄을 좀 더 의미 있게 풍성하게 나눠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성탄의 은혜와 풍성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전형적인 예수님의 탄생 기사 중에 하나이지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탄생 기사는 조금은 강조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마태복음은 요셉 중심의 이야기예요.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지요.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반면 누가복음은 마리아 중심의 이야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 아기가 잉태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또한 마태복음은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반면 누가복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지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평범한 사람, 낮은 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성탄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마태복음을 가리켜 사자복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 이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낮은 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은 누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천사가 목자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매년 성탄절만 되면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때문이지요. 이 목자들이 밤에 들판에서 양떼를 쳤던 것이지요. 베들레헴 들판입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당시에 이 베들레헴 그 넓은 들판에 대제사장들이 대규모로 양을 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할 때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양들을 쳤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한밤중에 나타나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 천사가 누구일까요? 가브리엘 천사였을 것 같아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메신저이잖아요. 이미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알려줬죠.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에는 이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후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가 하면 이 목자들이 그 천사의 이야기대로 이제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찾아가지요. 그 예수님을 경배해요.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금 돌아가는 이야기,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 이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0절에 있는 것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지요. 가스펠,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될까요?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는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10절 다시 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는 누가 포함될까요? 이를테면 모두가 100이라면 그 100 안에는 50까지만 포함될까요? 70까지 포함될까요? 99까지? 99.999까지? 여기 앞에 우리 친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나도 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100이라면 100 모두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모두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all the people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everybody, 모두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 지식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를 의미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11절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모두에는 너희도 포함된다. 너희 목자들도 포함된다 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죠. 다윗의 동네 공간입니다. 너희 대상이에요. 실제성을 의미합니다. 그저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부 때인데요, 한 25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친구하고 자취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성탄절 이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식사 만들어서 먹지 말고 성탄 이브이기도 하니까 좀 나가서 외식하자 하고 친구하고 시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주 멋진 레스토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만 입구에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레스토랑은 정장을 입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좀 편한 복장으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들어올 수 없다, 출입 제한. 결국에는 다른 곳에서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차별과 제한이 있어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훨씬 더 공정과 공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종, 성별, 지역, 학벌 이런 것들로 인한 차별이 여전해요. 만연합니다. 그에 따른 제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유리천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혀 있는 것입니다. 제한되고 닫혀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차별이나 제한이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제한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차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요청하면 함께 식사하셨고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두에게 열려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 오심은 우리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선택적이거나 차별적이거나 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구주시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구주, 구세주,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영어로는 Savior이지요. 이것은 이와 같은 것을 전제해요. 우리가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무언가에 묶여 있다는 것을 전제해요.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 전제하에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묶여 있을까요? 먼저는 죄로 묶여 있어요. 인간은 죄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그 죄로 인해 촉발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인간의 궁극적인 딜레마,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런 뜻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자유케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죄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로부터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로부터 묶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선착장에 가서 배를 타고 저쪽 편으로 건너가려고 열심히 노를 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이 배가 밧줄로 선착장에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묶임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과거에 묶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과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Savior,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더불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의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불확실성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져와요.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런 불안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자유케 하셨다는 의미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과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열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세요.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왜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시기 때문이에요. 1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 주가 나오지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을 잘 알고 있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구약 히브리어 메시아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세 종류의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왕은 누구예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속죄하는 역할을 해요. 선지자는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그 황금, 유향, 모략이 상징하는 것도 그 왕, 제사장, 선지자를 상징한다라고 성경학자들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은 주님이 되신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지요. 영어로는 로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 그러므로 기쁨의 소식,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마누엘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따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게 임마누엘이지요. 임재와 동행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나 혼자의 힘으로 살다 보면 숱한 문제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임마누엘, 임재하신다는 거죠.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지요. 양은 무능해요. 무력합니다. 양에게 최선은 목자이지요. 목자가 가장 좋은 것으로 양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죠. 인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따르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또 내 잔이 넘치도록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마누엘, 내주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마지막이에요. 왜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그 사건은 영광과 평화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다시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내용이지요. 먼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성탄의 사건이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또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사건, 그것이 성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땅에는 평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접점, 그 접점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접점에 예수님의 성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 또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
그것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사람을 불만족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을 만족시키면 하나님을 불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만 아니라 우리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육신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어요. 장군의 모습으로 온 것도 아니고 왕의 모습으로 온 것도 아니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이며 성탄의 신비라 할 수 있습니다. 성탄의 역설이에요. 그런 연약한 아기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설, 하나님의 유머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복음, 축복, 기쁨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가스펠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국민일보에서 그 이어령 교수님과 대담한 뉴스를 보았어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잘 알고 계시죠? 사진을 보시면서 좀 놀라셨겠는데 풍채가 좀 있는 분이신데 많이 왜소해지셨죠? 지금 췌장암 말기이시기 때문입니다. 88세이신데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 세계적인 석학이죠. 초대 문화부 장관도 역임을 했습니다.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신 분이에요. 인문학자이지요. 그런데 이분이 2007년도에 회심을 해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따님 이민아 변호사가 이제 암에 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아버지로서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간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학문을 일구고 했지만 인간의 무능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지요. 그 이후로 신앙의 길을 걷게 돼요. 그래서 낸 책 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도 있어요. 지성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며칠 전에 국민일보와 대담을 했는데 그 제목이 코로나의 역설입니다. 코로나의 역설, 코로나 패러독스의 마지막 희망은 기독교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인간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병의 원인이 인간의 오만, 교만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다시금 자기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이어령 교수님이 희망을 설파해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과거 이 코로나보다 더 큰 질병이 있었잖아요. 패스트입니다. 유럽을 쓸고 갔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 패스트에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이어령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해요. 패스트가 지나간 뒤에 오히려 문명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코로나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코로나를 이겨내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바 인간이 겸손히 다시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또 그 중심에 기독교가 서게 될 것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보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두울수록 별빛은 더 빛나듯이 이 어두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오심이 또 우리에게는 소망과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 오히려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붙들고
이 성탄의 기간을 우리가 기쁨과 또 은혜로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 하나님이 인간,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지요. 그 예수님은 구주가 되세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또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세요. 그러므로 성탄은 하늘에는 영광, 또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그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됨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